야곱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를 가룟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전도하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무엇이었냐면 45명을 전도했거든요. 청년 대학생 45명을 전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간증할 일이 있으면은 두 가지를 간증을 합니다. 뭘 간증하냐면 하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참 느꼈던 그 감정,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 전도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감정, 그런 어떤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간증하지만 외부에서 나가서 제가 간증할 때는 꼭 하나를 덧붙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45명을 전도하면서 느꼈던 실패의 감정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아리까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나서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뭐 대화나누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 악기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까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 한 명 한 명 전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물론 목사님의 분명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 전도 집회 이후에는 또 그 사람들을 또 따로 계속 만나가지고 또 교회로 인도해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을 듣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실패의 은혜였습니다. 실패의 은혜.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줄을 모르고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막 아리까리하고 사람이 막 그래버리니까 이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이후로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했지만 이거는 굉장한 또 다른 실패의 간증이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그렇게 구원받게 하려면은 제가 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 만났을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양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혹시 이런 간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간증을 다 합니다. 제가 왜냐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성공의 간증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실패의 간증.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명은요, 그거는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자로 치면은 위에 토핑 다 걷어내고 끝에 요 빵만 먹는 사람들 있죠. 정작 피자는 안 먹고요, 그 끝에 그 빵, 그 부분만 이제 가져다가 먹는 사람. 그 크러스트 부분 있잖아요. 크러스트. 그 부분만 가져다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찐빵 안에 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먹고 그냥 겉에 있는 밀가루 그 반죽만 먹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명의 중심은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요,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중심, 우리가 사명지라고 여기는 모든 곳들, 그런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의 사명과 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지, 여러분이 만난 지금 거하고 계신 가정이라는 사명지, 일터라는 사명지,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명지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라는 거,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고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밤이 새도록 그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 기도하시고서 13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셔 철야 기도하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아무나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로또처럼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요,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택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 우리는 사명자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그냥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택함받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콕 집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심하시잖아요. 철야 기도하면서 콕 집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콕 집으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비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콕 집으셨다 이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콕 집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으셨다. 콕 집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콕 집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찮은 인생 한 명도 없고요. 주님께는 여러분 중에 그냥 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늘 허덕일 수도 있고요, 모자랄 수도 있고요, 늘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콕 집으셨다 이거예요. 사명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낼 자로 콕 집으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 보고 나를 판단하십시오. 주님 나를 콕 집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날 쓰시겠네. 날 쓰시겠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끝날 인생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콕 집으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 나를 콕 집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다 이거야. 복의 근원으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왜 콕 집으셨냐? 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그냥 나만 복 누리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겠죠. 잘 보십시오. 주님 날 콕 집으셨다. 주님 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시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콕 집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사도,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12제자가 사도고 넓게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사도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누가 사도라고 자기를 사도라 그러면은 그냥 넌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적 역할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눈으로 못 봤잖아요. 예수님 가르침 귀로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들은 사람,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사도의 역할이 예수님에 대한 목격, 진술을 남기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육성으로 들은 그 진술을 남긴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성경이 새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면은 사도적 사역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으로 콕 집으시고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그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역할, 그 사명, 그 비전을 똑같이 계승해서 오늘날에도 이루게 하시려고 콕 집어서 부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날 사도적 역할을 여전히 감당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사도적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사도적 리더인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콕 집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왜 부르셨냐? 다시 사도적, 다시 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내. 근데 세상에서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리더, 이끄는 사람, 세상. 가정을 또 일터를 또 내가 사는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잖아요. 300명의 사도적 리더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부르시고 왜 보내시냐? 이게 우리의 사명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시죠. 그죠? 오늘날에는 사도는 없고 뭐가 있다고요? 사도적 리더가 있다. 세상에서 사도적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사도적인 역할이 뭐냐? 그럼 도대체 그 사도들은 뭘 했느냐?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느냐? 그 뒤에 잘 보세요. 16절까지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직강이 펼쳐집니다.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제 너네는 앞으로 사도로 너네는 이제 보냄을 받을 건데 세상에 이제 너네는 사도행전이 펼쳐질 건데 사도행전에서 너네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무슨 일인가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셔요. 그죠? 데리고 내려오셔서 사도의 역할이 뭐냐? 사도의 사명이 뭐냐? 뭐 때문에 보냄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콕 집었어요. 불렀어요. 사도라 칭해요. 사도라 칭한 거는 보냄받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그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병고침도 받고 살고 싶어서 여기 병고침이라는 건 단순히 그 병이 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이건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단순히 그 의미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가서 딱 서신 거예요. 거기 왜 서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누가 함께 서 있냐면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너를 보냈노라. 너는 이 가정에서 옛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들에게 리더십을 통해서 내가 부어주는 권세와 능력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이 시간 일터에 너와 함께 있노라. 왜요? 너는 이 일터를 통하여서 너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이 일터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도 그것을 위한 사도적인 역할을 위해 그곳의 리더십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지역 가운데 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 사도적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사람들 앞에 서시니 딱 함께 서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어디 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럼 가서는 뭐 해요? 거기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서 뭐 하십니까? 18절 19절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합니다. 낫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다시 보면은 그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왔죠. 18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있죠.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만지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음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인 병이 나았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인 뭐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풀려났다, 단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자가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아 옮겨졌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상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세상에, 가정에 왜 보냈어요? 일터에 왜 보냈어요? 이 지역에 왜 살게 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적,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리더,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야 됩니까?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이끄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로 리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리드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사도적, 우리가 보냄받은 그 사명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근데 이끌어 왔는데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돼요? 사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적 리더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19절에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음을 입은 겁니까? 예수. 그렇죠. 우리의 사명의 중심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복지재단 같은 일들도 많이 하죠. 교회가. 그럼 교회는 복지재단이 아니에요. 복지재단 같은 일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지재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교회는 뭐 지역에 뭐 어떤 빈민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나 그런 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 자녀들을 거둬다가 예수 그리스도 가치에, 기독교 가치에 그런 교육들을 잘 또 가르쳐서 이 땅에 참 잘못된 교육들이 있다면은 그런 걸 고치고 뭐 그런 일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 모든 사역에 뭐 장애인 사역을 하든 빈민구제 사역을 하든 다음 세대 아이들 사역을 하든 뭐 무슨 깨어진 가정 사역을 하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빈민구제를 하고 아무리 아이들 데려다가 방과후 사역을 하고 아무리 지역사회에 좋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물을 짓고 필요한 뭐 의사들을 초청하고 필요한 뭐 장애인 사역을 하고 필요한 뭐 무슨 뭐 정신적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가 다 해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침을 받아요. 이 땅에서 좀 평안한 생활을 하십니다.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더 이 땅에서 맛보고 이렇게 누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영원한 문제 해결은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해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모든 중심, 사명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 그들이 장애인 사역이면은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되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 사역이면 그 아이들 사역을 통해서
이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빈민구제면은 이 사람들 우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맛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명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그게 사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여기 방송실에 안 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자,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은 이런 뜻이거든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삶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경건은 뭐냐? 곧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하고?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 성경 시대의 구약과 신약 시대 통틀어서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빈민층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였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힘의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군인도 남자들이 가서 힘으로 기술이 아니라 힘이잖아요. 당시에 다 근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밭도 갈아야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많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성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라고 하냐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심지어 고아와 과부 제일 어려운 사람 고아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오늘날이야 사회 인권 보장 제도가 잘 돼 있지만 당시로서는 고아 과부는 살 길이 없는 거 살 길이. 룻을 보세요. 이삭주 서서 먹고 살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고아 과부를 괴롭히는 자들은 고아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그런 자들하고 남유다 나중에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고아 과부를 압제했거든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게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이고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뭐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나 또는 부모로부터 뭐 어디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외에 뭐 미혼모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큰 질병을 만나서 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 위해 재단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그러나 최우선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해결이 됩니다.
진짜 그들에게 영원히 해야 될 것들은 주지 않고 다른 것들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건 안 주고 열만 조절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약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근데 자꾸 온도만 조절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건 잘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고 그 일에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교회가 막 그렇게 써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사역은 허무하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뭐 음악을 하든 체육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시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셨든 여러분이 무슨 사업장을 이루고 계시든 여러분이 100억 벌었든 200억 벌었든 1000억 벌었든 여러분 빚이 있든 빚이 없든 직업이 있든 직업이 없든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맛보여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면서 우리는 사명지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위해서 여러분 꼭 집어서 불러서 사도로 사도적 리더로 보내셨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명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역지에서, 모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궁극적으로는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것들을 통하여서 재능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족함이 있는 자들에게 재정적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건강에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개운함을 주시고 아버지 완전히 낫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이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프레센터의 모든 기도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로 갑니다. 그 사역지인 가정, 그 사역지인 일터, 아버지 그 사역지인 지역 갑니다. 보냄받고 갑니다. 사도적 리더로 그 자리에 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고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땅의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도적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